시간이 되었으므로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요 32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길에 가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참 큰 기쁨 주시는 그 주 만유의 주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은 그분의 보혈로 인함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칠흑 같은 우리의 죄와 어둠이 눈같이 희게 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온 몸이 그 피에 풍성하게 담길 때 우리는 나음을 없는, 죄사함을 없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구속과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 존재를 보노라 하면 우리의 존재는 참 진리가 있지 않고 비진리가 가득하고 어둠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가 예수의 피에 적셔지고 담겨질 때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고 우리는 예수를 따는 새 옷을 입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의 찬양과 이 예배와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간음한 여인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이 성경 내용에 있어서, 이 성경의 흐름에 있어서 참 방해를 하는 내용이다 라고 많이 말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재정리할 때 이 간음한 여인의 내용을 가로를 쳐서 표기하거나 뒤로 부록으로 빼가지고 이 내용을 표기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순서대로 가는 내용 중에 갑자기 이 간음한 여인이 나오는 이 내용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이 곳에, 이 시기에 기록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진리라는 내용이 많이 반복되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 이야기의 흐름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과거의 진리를 깨달은 사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이 진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점검되어야 되고 이 진리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질문해야 합니다. 진리가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 이 진리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내가 이 진리로 살아나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매 순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죄된 본성을 지닌 이 육체를 입고 있기에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이 진리가 나에게 참된 영향을 끼치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그리스도인인지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진리라는 이 단어를 딱 떠올릴 때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가 진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는 결코 변질될 수 없다. 두려움은 진리를 원망할 수 있다. 무식은 진리를 향해 조소를 던질 수 있다. 사악한 마음은 진리를 왜곡시키려 할 것이다. 그래도 진리는 그대로 있다. 라는 말이 윈스턴 처칠이 했어요. 윈스턴 처칠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여서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참 이 말은 맞는 얘기예요. 진리는 여러 가지 진리의 속성이 있고 진리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진리인 우리는
죄된 우리는 항상 변해요. 저번 주에도 우리 함께 우리 인간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인데 우리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알고요, 우리는 느끼고요,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동물과 다른 이유가 그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 형상은 온전했어요. 완전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왜곡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는 완전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처럼 비진리인 우리는 아무리 아는 존재라고 해도 우리는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처칠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무식은 진리를 향해 조소를 던질 수 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진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많은 것을 보고 듣지만 깨닫지만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향해 조소를 던지는 행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조소를 던진다는 말은 빈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게 가당치나 한 얘기들이야? 하면서 조소를 던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위와 말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감정도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여러 감정 가운데 휩싸이게 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는데 이 두려움은 진리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 두려운 상황 가운데 거하면은 그런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끔 하는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리가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진리를 원망해요.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저해진 것인가? 하나님, 내가 진리를 깨달았고 나에게 진리를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또한 사악한 마음은 진리를 왜곡시키려 한다. 그 말도 맞아요. 그렇듯 우리가 확실한 그 진리, 굳건한 믿음 가운데 그 진리 안에 있지 못한다면,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지정의는 항상 변하고 비관하고 빈정되고 부정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올라온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의 이 이야기에도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도 진리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진리를 모르는 자가 나와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가 진리를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다 죄인이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고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비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삼자 타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진리를 경험하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간음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진리를 모르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진리를 알 수 없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았던 자를 대표하는 자가 이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간음을 했다라는 것은 여인이 약혼을 했거나 결혼을 했을 거예요. 한 남편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정을 하고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깨고 남편을 떠나 다른 자를 사랑한 것을 바로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 간음은 하나의 죄만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또한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언약을 파기하고 깨뜨렸던 우리의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그런 모습을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하여 수용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분명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깨닫기 전에 간음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관계 맺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철저하게 깨어진 존재가 되었고, 그 언약 가운데 있지 않은, 파기된 언약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의 모습 속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모습으로 간음한 여인이 비춰지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분명 간음했을 때는 이 여인 혼자만 그런 음탕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 함께한 그런 남자가 있었을 텐데 그 남자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이 여인은 홀로 외로이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으며 함께하는 남자도 없고 이 모든 질책과 멸시를 받는 그 자리에 있는 이 여인의 모든 죄는 이 자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과거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저의 죄가 드러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욕을 듣진 않았지만 은근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임이 다 드러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인생에 있어서 참 어둠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의 표현으로 제가 철저하게 죽음을 경험했던 때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나의 모든 죄가 온전하게 다 드러났을 그때가 저에게는 정말 어둠이었고 아픈 과거였지만, 근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또 가득했었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시고 그 비춤받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드러나는 참된 복된 일임을 저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이 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함께하는 남자도 없고 참 죽음 가운데 거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이 시간은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온전히 다 드러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의 죄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이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며 이 여인의 죄가 다 밝혀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레위기 1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문둥병의 진단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문둥병이란 죄를 의미합니다. 문둥병은 나병이라는 균이 피부에서 발병되어 가지고 피부가 썩는 그 병을 말하죠. 그래서 이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로 지칭. 그런데 이 문둥병을 진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가 문둥병이 걸리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으라 라는 내용이 레위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이 문둥병을 딱 보고 피부의 병을 진찰하는데, 환처에 털이 휘어지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였으면은 이거 문둥병이다 라고 제사장이 문둥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정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하여 가지고 그 환처를 계속 봐요. 그리고 그 환처가 이렇게 몸에 퍼지면은 또 그를 부정하다 라고 진단해요. 그의 옷을 빨아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이렇게 진단하는 내용 가운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 문둥병 참 제사장이 진단하여서 이것이 참 부정한 것이고, 문둥병을 걸렸을 때 이 심각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구나. 옷을 빨아야 할 정도로 이것은 부정한 것이구나. 랄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지금 같이 볼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진단이 나옵니다. 문둥병이 분명 나면은 그 문둥병을 보고 부정하다고 진단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다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문둥병을 진단하는데, 이 문둥병을 가진 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다 퍼지면은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하는데, 그때 그 환자를 정하다 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인지.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파졌으면 이 부정하다 못해 이 부정의 끝을 달리는 그런 자로서 진찰하고 평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다 퍼졌을 때 그를 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이 말씀은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병을 치료하는 진찰의 말씀이 아니라 죄에 관련된 말씀. 가늠한 여인과 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다 퍼져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내가 내 자신이 얻은 힘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도 나를 질책하고 나를 조소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내가 분명히 죄인임이 다 온전히 드러날 때, 그때 예수께서 그를 정하다라고 하신다는 것이, 참 이 신비의 말씀이 우리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가늠한 여인과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고 조소당할 때가 있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나의 죄가 다 드러나고 내가 죄인임을 온전하게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저에게 실제로 다가오더라. 예전에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피 흘리셨어, 그러므로 너의 죄는 다 사해졌어 라는 말이 머리로만 이해되었어요. 그런데 나의 죄가 다 드러나고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는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에게 참 단 양식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말씀이 그제서야 저에게 참 은혜가 되더라.
가늠한 여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요. 뭐라고 계시하시냐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가늠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존재가,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났을 때, 그때 참된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지고 생명이 그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간음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간음이라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죄를 지어도 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죄, 그 죄가 다 드러났을 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늠한 여인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녀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정죄하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너는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말을 하십니다. 참 이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철저하게 내가 죄인된 자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실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보고 싶을 거예요. 아,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린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언약 가운데 깨어진 관계를 가진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잔을 들어 올리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새 언약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세요. 무엇으로요? 바로 피로요. 이 잔으로요. 내가 철저하게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달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피 흘릴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입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구나. 난 이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새로 관계 맺어진 자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 시간이 가늠한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모르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계시함을 통하여 이제 진리를 안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한 자였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진리를 안다고 착각한 자였어요. 이게 더 심각한 어둠인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애초에 나는 목적지로 가는 길을 잘 몰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귀해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법을 구해요. 그리고 알게 됩니다. 요즘에는 GPS도 잘 나와가지고 나는 애초에 내가 가는 목적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름을 인정하고 GPS의 목적지를 딱 찍어가지고 가면은 빠르게 그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내가 목적지를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지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나의 그 통밥으로, 나의 그 어떠함으로 그 목적지를 막 찾아가요. 결국은 막다른 곳에 가게 되고 목적지와는 완전히 다른 곳에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합니다. 그러면요, 다시 그 목적지로 되돌아가는 길은 뺑 돌아가야 되고 많은 시간과 많은 정력이 소비돼요.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일찍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야 라고 하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은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나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몽학 선생이 되어 기초 선생이 되어 나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자구나.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죄인인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율법을 오해하여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능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자들이었어요. 그 모습의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결과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요,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고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표적이 됐던 자가 바로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가늠한 여인은 누군가 분명 함께함으로 함께 간음을 저지른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 가늠한 여인이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으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증인이 두세 사람 함께 있어야 되는데 증인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용당한 이 가늠한 여인.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이용한 것이,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고 음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왜 이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께 왔냐면은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이런 간음을 저지른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함은 6절에 보니까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가 말하는 것을 시험했던 것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보자. 만약에 죽이라고 한다면 저를 우리가 고소하자. 분명히 저 여자를 심판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 증인 없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한다면 우리가 고소할 조건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고소할 조건으로 이 간만 여인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운 것이,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본질은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하나님은 참, 전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 모두 은혜를 끼치시고 분명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그런 고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행동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가 그들의 말을 듣고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이렇게 쓰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쓴 내용은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묻는 그 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그들의 조소와 그들의 고소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반박하고 참 지혜로 말씀하는 그 말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케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각자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 내가 가늠한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굽혀 땅에다 쓴 그 말은 그들을 향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말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짐작컨대 그들 자신을 드러내고 죄인임을 밝히는 말씀이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될 때 참 가늠한 여인과는 다른 반응이 그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 우리가 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인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여기서 두 양상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가늠한 여인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동일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자리에 남아 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독대했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긴 하였지만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후반절에 보니까 이 마음이 더 동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는 모습까지 보여요. 죄가 발악을 하는 모습이죠. 참 이 모습을 보며 같은 어둠을 가진 자지만 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한 영혼은 철저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오는 그런 영혼이 있는가 반면에 한 영혼은 오히려 예수께 변론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다시 찾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갖가지 변론을 이제 펼쳐요. 가늠한 여인 내용 이후의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변론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가 옳냐? 당신은 어디서 왔냐? 당신은 누구이냐? 하면서 많은 변론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변론을 다 받아주시면서 대답하시고 응하십니다. 여기서도 한 영혼을 끝까지 건지려고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많은 변론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질문을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가 예수께 말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냐? 라고 25절에 그들이 여러 변론을 하다가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해요. 참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일 줄 믿어요.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주시는 그 해답을 얻는 영혼이 있는가 반면에 그 해답을 듣고도 나의 해답으로 들리지 못하고 영원히 죄 가운데 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인 즉슨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은 지금
현세를 사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질문되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12절에 분명하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답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질문은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되어졌고 해답이 본인에게 들려졌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만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나누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진리의 온전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대답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됨이 다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주어진 줄을 믿어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존재가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데 많게는 관계의 고난을 겪습니다. 남편을 통하여, 부인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또한 누군가를 통하여, 관계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알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그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질책하고 상대방을 조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죄가 있구나. 나에게 여전히 이런 어둠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관계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허락하신 것이. 또한은 누군가에겐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시냐? 나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나에게 이런 원망이 나오는구나. 나는 정말 믿는 자라고 하지만 나는 정말 믿음 없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이 육체 결핍, 육체 질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어둠을 계속 드러내시는 것이.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겐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시작할 때 저는 함께 했던 그 찬양이 저에게는 참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까 함께 했던 찬양 중에 2절에 보니까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우리의 존재가 죽음으로 다 드러날 때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시는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게 잠김으로 그 은혜를 맛보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우리에게 주신 이 아픔, 질병은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더 증거되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경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것이, 구원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발현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나의 인격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날마다 지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진리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닮는 자를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고 그 인격대로 살아가는 자, 그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이제 안자가 되는데, 안자로서 살게 되는데, 이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비진리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가매는 삶을 삽니다. 진리를 안다라고 하지만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매여 있는 삶을 살아요. 관계 가운데 매이게 되고 우리의 세상 그 자체인 그 세상을 바라보면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을 살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곱씹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며 살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유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가늠한 여인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로 맺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였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은 파괴되었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유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 날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지금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계시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날마다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 참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만의 고난들이 있을진데 그 고난을 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존재를 입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고 새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존재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진리와 나의 마음에 거하는 자들을 참 제자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의 그 참 제자가 될 때 너희 참 자유함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참 우리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으니 우리가 오늘도 또 앞으로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리 가운데 매임 바 되어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우리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그 사실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찬양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주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죄 가운데 비천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참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 빛을 허락하신 그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모든 각처의 영혼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